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신자와 불신자는 각각 다른 싸움을 합니다. 불신자는 보이는 육신 싸움을 하나 신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신자의 싸움은 무익한 육신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영적 싸움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죽이는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는 세력,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임금 사탄과 사단에게 속한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성경이 말하는 이 싸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어떻게 싸우는지 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삽니다.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그래서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싸움에 날마다 휘말려서 허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싸움, 영적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라고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자.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기도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무기를 고린도서 4장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장을 통해서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며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왜? 무엇 때문에 담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말씀, 그 이름의 기도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언약 회복을 위해 혈을 단신으로 거짓 신들을 우상숭배하는 사악한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돌이켜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 후계자 제자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남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사가 그럼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엘리사는 이 악한 세상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루는 소 12결이 소 그랬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데 소 2마리를 한 쟁기에 묶여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결이니까 12명이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엘리사는 그만큼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하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소 2마리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주고 아버지와 인사하고 돌아와서 엘리야를 따릅니다. 평생 동안 엘리야를 수종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출발은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호한 결단으로 임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지명수배를 받은 자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따라 나설 사람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부자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 그것도 왕권에 의해서 지명수배받은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거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호한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서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앙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서 놓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거짓 선들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를 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없애고 불의 응답으로 3년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가 오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이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응답한 겁니다. 시대의 영적 상태와 재앙을 보면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대 불가능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말세다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범죄 현장에, 저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현대 문명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저주와 재앙,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사람을 7,000명 남겨야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찾아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내게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2제자 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에게 닥칠 불이익도 감수하고 따라 나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어져 온 게 성경의 이야기고 교회사의 역사고, 그 응답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날 내가 그냥 교회 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주일학교를 졸업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전라북도 이리에 갔다가 그냥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유일한 친척이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교회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그냥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지.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아버님이 목사인데 참석 안 할 수가 있네요. 저 중간 구석에 앉아 있다가 부흥 강사님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고 내 죄를 대신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경상도 사는 내가 전라북도에까지 가서 전부 다 내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각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예정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엘리야에게 수종들면서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가 되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럽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왕기에 보니까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리고에는 5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선생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독 엘리사만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가는 데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왜 그렇게 따라갈까요? 왜 끝까지 남은 아무도 안 가는데 따라갔습니까?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내한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이 말은 주저없이 말했다는 말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원래 개혁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 내 있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2배는 항상 장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에는요,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겁니다. 2배의 몫을 구한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언약 회복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수종들며 따라가면서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를 쳐다보니까 선생님 엘리야보다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해야 될 사역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오직의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갑절이 내게 필요하구나. 요걸 얻어야 되겠다고, 요걸 받아야 되겠다고 하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이게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번을 통해서 불러오실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집중입니다. 엘리사의 집중의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인 걸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형편이 어떻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입니다. 모자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하나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얼마나 사모해 봤습니까? 얼마나 갈급해 봤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현대 문명이 문화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모르고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교 모임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도 영적인 걸 자꾸 놓쳐버리고 세상적이고 율법적이고, 여러분 이 세상적이고 율법적이 뭐냐면 교양적으로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신자가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고 불 같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에 옛날에 신학교에서 훈련 받으면서 늘 선배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회하려면은, 교회 가서 목회하려면은 성령 충만 안 하면 못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때는 다 기도원 갈 때입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철회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그러니까 일부러 어두울 때 가는 거예요. 일부러 무서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쥐야! 무서워. 섬찟섬찟 하잖아요. 쥐야! 하면서 나물도 가다 뽑혀요, 진짜. 내가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막 흔들다 보면 뽑히는 거예요. 그럼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목소리도 쉬었지. 뭐 체험도 했지. 은혜도 받았지. 여러분 보고 지금 그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생길 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임하시면 주의 영을 갈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중에 엘리사는요,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보다도 더 많은 역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요, 엘리사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늘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감의 갑절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큰 성령의 역사로 엘리사가 가장 귀한 사역을 한 것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도록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거 아닙니다. 제일 큰 사역이 뭐냐? 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에서 승리한 것보다도 더 큰 사역은 뭐였습니까? 조용히 호렙산에서 세면 음성을 듣고 7,000명 찾아 세우고 엘리사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역이 엘리야에게 더 귀한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기적 표적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사의 도단성은 모세의 강야의 성막과 같습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다윗의 언약궤 모실 성전 운동이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사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이 영적 재앙 시대에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도단성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보여준 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번번이 사전에 작전이 누설돼 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다 미리 잠복하고 공격을 하니까 번번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생각한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구나. 누가 스파이냐? 이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는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압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냐? 가자. 밤중에 기병대와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날이 밝자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종 사안이 일어나서 기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이 꽉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 16절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산의 눈을 열어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달서 저들을 없애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미 불만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이미 천군 천사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을 후사로 이어받을 우리에게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천사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합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기 도단성에 엘리사, 사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다른 한 사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신자에도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않은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갑작스런 일을 당하면 두려움과 염려에 허둥대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실,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도단수 운동은 뭐겠습니까? 11개 6장에 보니까 앞에 선지자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엘리사가.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뭘로 지키느냐?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함께하도록 도단성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러 온 적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떡과 물을 주어서 살려 돌려보냅니다. 왕은 죽이니까 그랬더니 내 아버지 이들을 어찌합니까? 죽입니까?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살려보냅니다. 이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이게 영적 싸움에서 살리는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단수 운동은 뭐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도단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망대, 전도 망대였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은 우리에게 영적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도단성 운동을 합니까? 기도 망대 세워야 됩니다. 모르거나 놓치고 있는, 그러나 성경에는 실제로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성도들이 또 평신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또 이걸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오용해가지고 틀리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 영적 기도라는 것은 무슨 허무맹랑하거나 무슨 신령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눈에 전파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언제 가서 저 소리가 들리고 뭐 보고 이게 뭔가 마치 뭐가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파나 뭐가 다 있는 겁니다. 과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무슨 신령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권이 아니고 가장 사실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만유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산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는 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해야 됩니다. 이 언어도 사용할 뿐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시체입니다. 영혼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요,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 영혼이 어디 속해 있는가, 내가 영혼을 위해서 뭘 하는가, 이게 답이 없으면요, 동물하고 다를 거 뭐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뚱어리, 육체덩어리 하나 때문에. 진정한 영적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성경을 요약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을 가지고 393 기도를 24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 속에 15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지요. 영광과 권능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로 지금도 전 세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삼생명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갑니다. 3시대. 이 안에 성경과 영적인 사실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4시 하는 게 가장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려워진다 그러지, 경제는 힘들지, 사람들은 강팍해지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다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너무 육신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고, 교회에서 맨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의 심리 상담이나 하고,
아니면 돈 버는 법이나 배우고, 아니면 운동하는 거나 배우고. 그게 아닙니다. 전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단성 운동은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는 신앙생활이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신앙생활이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가하는 전도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영적 생활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아니고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영적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의 망대와 사람을 살리는 전도 망대, 도단선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엘리사에게 허락했던 영감의 갑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 육신과 사단으로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리며 살아가도록 지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